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 앞에 회개를 수고하시는 김성모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이시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회 대표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종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짧은 시간에 겸손히 마음 문 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역사에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와 특별히 문화적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한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찌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속문화에 끌려가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문화가 무엇이냐, 문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빨리 대답을 못해요. 문화라는 말을 정의를 찾아보니까 20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그만큼 문화라는 단어가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글을 배워가지고 문명, 다시 말해서 계명시키는 것을 문화 혹은 문명이라고 고대로부터 얘기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 이 컬처라는 말과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문명이라는 단어가 더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것을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무엇인가? 거칠지 않고 세련되고 식사 때의 예절과 인사법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문명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키비스라고 하는 시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시민과 그리고 노예 두 계급으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시민과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사람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문화인 혹은 문명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성경은 문화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에서 문화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네이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인간의 힘을 가하는 것, 인간의 힘을 가해서 어떤 것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본래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창출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은 바벨론 문화, 애굽 문화, 심지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엇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something, it was, 어떤 것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하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도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무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소위 문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 20절 이하에서 복음 명령이 나와요. 전도 명령이 나와요. 이 문화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지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랬어요. 누가? 가인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화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구하고 소위 호모 파버, 공작인,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은 태어난 조건 그대로 약육강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부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동굴에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층 빌딩을 세워놓고 사는 공작인, 뭔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고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긴 했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신학이에요. 형상을 상실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 형상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다. 완전 소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못한 인권, 그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불티가 남아있다. 불티가 남아있다. 조그마한 불씨가 인간에게 그것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참 귀한 신학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령 종교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또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불티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소위 문화작용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셨는데 단숨에 짐승처럼 버리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악마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혼란과 무천지로, 그렇게 무법천지로 우리를 만들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사회 질서를 이루게 하시고 공공 질서를, 복지를 도모할 수 있게 하시고 발명과 개발을 거듭해서 예술을, 그리고 학문 발전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로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문화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활동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이 모든 불행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는 죄악된 문화다, 악마적 문화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문화라고 칼빈은 인용을 했어요. 죄로 오염된, 죄로 물든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뿌리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우리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뿌리가 없는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그 운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저마다 광난에 차서 지금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른 길, 빠른 길을 찾기보다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프랭클린 데날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딜라노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But 계속해서 하는 말이 We are on our way.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 길로 간,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저는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서 사람들이 현대 문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한 문화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길을 만들어서 세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오염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가 되고 두려워서 그가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4장 17절을 보면 성을 쌓았다. 이것이 건축 문화의 효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14절을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일부 다처제도의 효시를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야발은 20절에 보면 가축업의 시조가 되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으니 음악을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든 오염된 문화를 죄인들이 만들어 놓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라멕이 시를 쓰고 있어요. 라멕이 시를 쓰는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를 받을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70번에 77번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교만한 문화가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화의 사회성입니다.
문화는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합니다. 노래를 잘해요. 내가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노래하기까지에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피아노가 옆에서 반주를 해주고 그의 드레스를 입혀주고 그에게 또 목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반드시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일본 문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로잔 운동의 카버넌트, 로잔 언약서가 있는데 그 언약서 중에 문화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모든 문화는 죄로 타락한 문화요. 동시에 구원이 요청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화는 악마적이다. 로잔은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언약서를 발표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세상 모든 문화는 악마적이라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소임이 있는 것이고 풍요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로잔 언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는 타락한 문화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난 인간들이 문화를 재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기 신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화를 창달해서 적극적으로 문화가 기독교화하는 문화의 기독교화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최종 목적을 삼아야 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능력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화를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바르게 순수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화는 오히려 인간의 번영보다는 오히려 황폐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문화가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소위 퇴폐풍조, 소위 퇴폐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문화가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문화가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양에 가면은 거짓말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7계명을 범한 것이 제일 큰 죄예요. 7계명 범했다고 그러면 그건 여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시키는 건 그것쯤이야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중요시 안 해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될 터인데 이런 문화 풍조가 이런 토양이 지금 다져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까지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화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문화의 기독교라는 말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문화를 성경의 가치관의 잣대를 갖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바른 문화인지 거짓된 문화인지를 비판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기독교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들을 비판하는 기준이 된 물음을 만일에 묻는다면 그 문화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리고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귀성을 드러내는 문화인가? 우리가 음악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내는 음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문화를 창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진리와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진 문화인가? 신앙 고백이 담겨진 문화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 도래에 대한 확신된 기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화인가를 잣대를 가지고 모든 문화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령 원자 무기, 핵무기 말입니다. 이 현재 우리 지구상을 가지고 있는 핵을 다 합치면 50번 이상 지구를 완전 파멸하고도 남은 그런 무기가 현재 이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한 번만 없어지면 되는데 50번 없어질 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까? 그는 인간의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 경쟁심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를 만든 것은 하나님 떠난 문화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오히려 인간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댐을 만들고 피레침을 달고 집을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는 문화를 창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문화가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위협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 창달을 통해서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문화의 창달을 우리가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술 문화도 중립이 없어요. 기술 문화는 이것은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에다가 둘을 보태면 셋이 된다. 그것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 것입니다. 치료하고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화 활동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도 문화입니다. 가령 극기하는 것, 인내하는 것, 전략할 줄 아는 것도 문화인의 한 패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반성을 하고 책임 있는 문화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패한 인간 이성, 그리고 부패한 감성, 부패한 의지의 산물로서의 문화는 하나님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신학의 출발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는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을 출발시키는 것이 문화가 아니에요. 그 변화를 향하여 신앙과 신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는 타락한 문화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문화를 기독교화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기독교화라는 말이 뭐예요? 세속화하지 말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문화의 기독교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기독교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혹은 연극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과학 혹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혁주의자의 후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종교개혁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